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교회를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더 축복하십니다. 이 제목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지요? 한 10년 더 됐습니다. 한국 기독교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무엇으로? 긍정의 힘이란 책으로, 또한 잘 되는 나란 책으로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교회를 담임하는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 책이 유명한 기독교 출판사를 통해서 한국에 퍼지고, 나도 잘 되겠다는 것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보면 약간은 비성경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신학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 교단이나 많은 교단에서는 그렇게 가까이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책이 이 책이기도 합니다. 왜?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면 복을 받는다는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기복주의, 예수 믿는다는 것이 꼭 물질적인 복과 관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책의 내용이 다 틀린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더 받는, 더 큰 축복을 받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는가? 아니에요. 확실한 한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며 제사드리며 올라가면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성전시가 시편 122편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은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는 장막에 여전히 놓여있는 것을 너무너무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전심을 다해 성전을 건축하고자 준비하였습니다. 짓지는 못하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아들 솔로몬이 건축하게 되지만,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고 준비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성전을 너무나 사랑했고 성전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며 살았고 성전 우선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은 교회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의 삶에 하나님은 놀랍게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성전이 과연 무엇인가? 한마디로 교회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반문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무슨 교회가 성전과 같은가? 맞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분들이 성전과 교회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단지,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예배당이고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한 것처럼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무형의 교회, 보이지 않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만 교회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공동의 공간도 교회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신학은 보이는 교회는 너무 하등하게 여겨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성도의 몸이 성전인 것, 교회인 것 맞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하나의 예배드리는 장소인 교회도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성전인 거룩한 장소인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특별한 은혜로 갚아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저도 살면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느냐, 아무리 이 시대 교회가 예배당일 뿐이지 이게 성전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자기 몸처럼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 반드시 축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하며 얼레벌레 하는 사람과 진짜 전심으로 교회 일에 참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어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의 농도가 결국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삶의 필요를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자녀를 축복하신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제 주변에 목회자들이 많잖아요. 어려운 중에 목회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얼마나 갚아주시는지 그걸 체험하게 돼요. 야, 비록 부족하지만 교회에 사랑하니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축복하시는구나. 이거 봅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저의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욱 섬기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전처럼 교회 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참여하여 무엇을 섬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10명, 20명 교회 나오라고 하니 갈 수가 없으니 방송으로 하니 아무래도 마음은 있으나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답답함이 있지요. 그래서 제 마음에서 오니 그거예요. 주님, 주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돌아보니 주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주를 위해 교회 중심을 사는 것이 정말 축복된 일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정말 사랑했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 부부가 누구냐면 다름 아닌 저 목사의 친부모님입니다. 양부모가 있는 건 아니에요. 부모님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가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난 것이 바로 저희 부모님입니다. 아마 여러분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찰 집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찰이 뭔지 아세요? 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거의 없겠지만 예전에는 교회에서 단칸방 같은 데 경비나 수의처럼 살면서 교회에 온갖 허드렛일 청소부터 모든 걸 하는 사람을 사찰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사찰. 월급은 아주 쥐꼬리만큼 주고 교회 모든 것을 지하부터 5층 건물까지 다 청소하며 욕이란 욕은 다 먹으며 조롱과 멸시를 당하며 사찰 집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 부모님이 감당했습니다. 왜? 목회를 하시기 전에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꽤 오래 그걸 하셨어요. 교회에 딸린 작은 단칸방에 저희 5식구가 살면서 참 고생을 했습니다. 많은 고생을 했어요. 어린 제 눈에 볼 때 저희 부모님이 정말 교회를 사랑했어요. 월급 받는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전문 청소 영역도 아니고 모든 걸 해도 항상 야단맞고 욕먹는 직업, 조롱당하는 직업, 그것이 바로 그 자리였지만 교회를 사랑하며 정말 교회를 하였고 얼마 안 되는 월급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무엇이 물건이 필요하다면 솔선수범해서 그 물건을 채웠던 분이 바로 저희 부모님이십니다. 손해봤을까요? 아니요. 부모님이 개척하실 때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갚아주시고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교회를 아름답게 부흥시킨 것을 제가 목도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그 교회 사랑 마무리 인하여 지금도 저희 가정이나 손자들이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란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무엇보다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긍정의 힘도 나름 일리가 있지만 그거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정말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못 가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라고 궁금하시죠?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지체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분들의 삶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갈 쯤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정말 열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필요를 채우며 물심양면으로 매달려 보십시오. 손해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윗에게 함께해서 축복으로 갚아주시라 믿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열어지고 풀어진 역사로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가 변해서 교회가 이러쿵저러쿵하고 욕먹는 시대가 되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지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시대 가운데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이 축복하신 인생, 주님이 축복하신 가정, 자녀들 되는 것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에서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